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21절 9절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기회가 좋은 날입니까? 예. 식사하면서 우리 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언제가 좋은 날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작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12월 1일부터 성탄절까지가 저는 참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뭔가 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아기 예수님을 그런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을 좋아하나 보구나. 아니요, 그날은 그 아드벤트 칼렌더라고 대림절 달력에서 매일 하나씩 뜯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을 수 있으니 매일 그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어드벤트 칼렌더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대림절이 시작되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 때까지 하나의 이런 장난감 형식의 달력이 있습니다. 숫자마다 떼면 거기에 초콜릿과 사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럽 날씨는 참 안 좋거든요. 9월부터 시작하면 비가 옵니다. 10월에도 비가 오고 11월에도 비가 오다가 날이 추워지면 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정도 되면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재미도 없죠. 캄캄하죠. 을씨년스럽죠. 그러니 12월이 되면 이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을.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뜯고 거기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그 성탄절까지가 참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아이한테 물어봤죠. 너는 좋은 날이 어떤 날이냐? 설날과 부활절이 좋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자녀라고 성탄절을 좋아하고 부활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설날 왜 좋아? 했더니 떡국을 먹고 할머니께서 만드신 떡국을 먹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부활절은 왜 좋아? 맥반석 달걀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11살짜리 아이나 20살짜리 대학생이나 똑같더라고요. 애기더라고, 애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날은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바로
그 앞단락에 있는 13절, 12절, 13절이겠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 전도 사역에 대한 결과이죠. 그들이 전도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1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은 전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2인 1조로 6개 조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잘 퍼질까요? 아니면 퍼지지 않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세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 분봉왕 헤롯에게 이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들렸으니까 다음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사건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권능과 기적을 행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6절에서 헤롯은 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이고 나서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과 또 양심에 찔린 거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17절부터 29절까지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과거의 사건을 독자의 시선을 옮깁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독자의 시선을 옮깁니다. 일단 헤롯 분봉왕이 어떤 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롯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 자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혹하고 또 욕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 거죠. 그러니까는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의 관계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제수씨라 부르는 거겠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버립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당시 어느 누구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요, 불의한 일이요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18절에 나오죠.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겁도 없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 나빠해야 합니까? 헤롯이 기분 나빠해야죠.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 나빠해야죠. 지금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말했으니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요한을, 이렇게 말하는 요한을 누가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죠. 근데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는 가만히 있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요한이 헤롯 자신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길 만큼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헤로디아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전 남편인 빌립보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힘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왕비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나 강했던 분봉왕의 그러한 헤롯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또는 왕비의 자리가 탐나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여인이나 다 끼리끼리 만나서 산다는 거죠.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권력의 자리를 탐내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일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즘 정치권의 권력자들도 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마치 그 권력이 평생 가는 것처럼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그 여인에게, 이 헤로디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17절에 나오죠. 그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그런 치졸한 권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헤롯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불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이 헤롯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민하였다. 또 하나는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크게 번민하는 거죠. 번민하는 것은 뭐예요? 괴로워하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거. 왜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들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복음이 다 폭로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내 속을 깊이 파고 들어와 내 죄악을 속속들이 파헤쳐버립니다. 그러니 번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워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달갑게 듣는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단어 달갑게 듣다는 원뜻은 즐겁게 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록 나를 불편하게 하기는 하지만,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에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수요 강의 때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후에 과연 우리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8장, 9장, 10장,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 낭독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니까 다 모이십시오가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읽어주십시오.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니 이미 70년 동안 저 바벨론 팔레시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레위인이 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 설명해 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울어요. 복음이 내 속을 꿰뚫고 들어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 또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울면서 반응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나온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헤롯은 복음을 듣고 번민합니다. 크게 번민합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달갑게 듣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헤롯 자신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실천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문을 지키는 수호신 야누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출입문을 지키는 자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머리에 앞, 뒤로 얼굴이 있는 야누스 상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는 요즘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린 흔히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크게 번민하였어요. 동시에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복음이 자신의 죄악을 폭로시켰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흥미 위주로 달갑게 듣고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저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야, 정말 우리 삶에,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저 말씀이 좀 껄끄럽고 그냥 그런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 말씀도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 듣고 감사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고백만 하고 끝난다면 헤롯 안티파스나 우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성경을 그저 교훈집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의 영적 게으름을 깨우고 죄악을 폭로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행동으로 촉발시켜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감동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는 헤롯이 저지른 과거의 사건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절에 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는 어떤 좋은 날일까요? 특히 14절과 16절을 토대로 21절 말씀 앞부분을 읽을 때 헤롯에게 기회가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일단 14절과 16절이 무엇이었죠? 12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기적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그 소문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일으킨 자가 요한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자신이 목을 뱉던 그 요한이 살아나서 그러한 권능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헤롯에게 기회가 찾아온 좋은 날이 되려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롯 분봉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러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겠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정말 요한인지 아닌지 수소문해서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요한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듣고 끝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찾아온 기회가 좋은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크게 번민하였어요. 또 스스로 괴로워했어요. 게다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복음을 듣고 올곧은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살지 못했죠. 과거에 그에게 찾아온 그 기회, 좋은 날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요? 헤로디아에게 찾아온 거죠. 헤로디아에게 찾아온 그 기회의 날이 된 겁니다. 어떤 기회의 날입니까?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회이자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런 좋은 날 다 놓치고 오히려 말씀 선포자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기회를 헤로디아에게 내준 다른 의미로서의 좋은 날,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가운데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역의 내용이 담기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예수님께 하죠. 그 가운데 위치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샌드위치 드실 때 빵과 빵을 즐겨 드십니까? 아니면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빵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게. 그렇죠. 이 밀가루 빵 먹고자 샌드위치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의 구조가 12 제자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의 보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차 독자인 이 로마 그리스도인과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자에게 옳은 소리 하였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거죠.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아주 독한 말을 내뱉으며 강단지게 사역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사의 대가로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아주 무력하게 힘없이 끝나버립니다. 허무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의 말대로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다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채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2제자의 그 사역과 사역 보고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신앙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아주 허무하게 짝이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켜고 쉬어도 될 텐데 이곳에 앉아가지고 부채질 해 가시면서 또 그냥 집에서 쉬어서 대자로 누우셔도 될 텐데 이곳에 매 주일마다 오시고 또 휴가를 맞아 호킹스를 즐겨도 되잖아요. 호킹스가 아니라 호캉스. 근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햇볕 내리쬐면서 주일 주차 봉사하시죠. 교회 학교 아이들 기분 맞춰가며 봉사하시죠. 오늘 하루라도 주방에서 해방되면 좋을 텐데 담당 구역이라 4층에서 주방 봉사하시죠. 남성들은 또 그 뜨거운 날 매주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죠.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 한다고 모여라. 수요 기도회는 같이 또 수요 기도회니 기도하자고 모여라. 이래서 모이고 저래서 모이다가 3, 40년 훌쩍 지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저렇게 교회 모임, 아유, 저기 다 인생 저기다 다 바쳤네. 아유,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사는 게 좀 너무 허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들은 허무한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4, 50년, 3, 40년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했으니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누가 알아주셔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무력함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의 고백처럼 이 땅을 그냥 조용히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했고 무력하게 죽었으니 모든 자들에게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갈릴리 지역에 가장 권력 있는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무기력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네, 실제 그들은 복음 전파하다가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당해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위협 속에 살아가던 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아, 그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로마 황제의 입을 통해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오르는 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기회가 좋은 날을 헬라어 원뜻으로 번역하면 시의 적절한 날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시적절한 날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시의 적절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침 우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기회가 가장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시의 적절한 날은 언제인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번민하고 또한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시적절한 날은 비록 우리는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